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종민이가 살이 많이 빠졌네.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성도가 오셨나 지금 그런 생각했어요. 네. 고생이 많아요. 네. 우리 종민이는 살이 빠지고 우리 소희는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네요. 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곤하신데도 수요일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저희 말씀 읽었죠? 네, 죄송합니다. 종민이가 너무 미남이 돼가지고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권면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누구인가를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바울이 누구인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일꾼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훌륭하고 위대한 사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존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꾼 이러면 사역자나 직분을 맡은 사람 또는 물질, 시간, 노력을 바쳐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바울이 말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말 그대로 일을 맡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일을 맡았다는 것은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꾼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준 주인의 일을 맡은 사람이고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그 일의 결과를 주인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일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뜻하시는 일을 맡은 사람이지 자기의 뜻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나 이만큼 일을 했다, 또 이 일은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자신이 능력 있는 일꾼임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일꾼이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1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이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간절히 원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 비밀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절대로 증거할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불가한 일이고, 복음을 듣는다는 건 역시 내가 원하고 뜀박질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원하고 듣고 싶어도 이 복음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고 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할 수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셔서 당신의 비밀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야,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절대로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항상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나와야 하는 2절 말씀인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도 바울에게 어떤 사도로서의 자격이나 조건,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셨고 세우신 것이 사도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삼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바울이 지금 사도의 길을 가고 있고 사도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역시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지, 바울이라는 사람의 조건과 실력과 학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파당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파당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공격의 중심에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인정을 받은 사도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또 바울은 사도로서 외모가 볼품이 없었고 말도 어눌했고 육신의 질병도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어버리는 십자가의 원수였던 자였어요. 자,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파에서 바울을 판단했고 게바파에서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아니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말이 어눌하지? 아니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몸이 건강하지 못하지?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을 해놓고서도 사도를 할 수 있느냐라면서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 판단을 듣고 있던 바울파에게서 바울파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야, 베드로는 과거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니? 아볼로?
아볼로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잘났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며 분쟁과 분란이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사람은 참 속상하고 상처가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는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 더 영향을 받고 기억이 남냐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가슴을 도려내게 해버리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단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미움과 외면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나름 선하게 살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수근거리는 것일까?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온갖 중상모략을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랑 친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나에게 하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오해할까? 왜 저 사람은 나를 판단할까? 왜 저 사람은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할까? 그래서 그 잘못된 관계를 풀어보고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애를 쓰는데 결론은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를 싫어하고 오히려 더 나를 오해하고 미워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기의 창은 더 깊숙이 찌르고 미움의 칼은 더 많은 살점을 도려내고 억울한 일은 더 커지고 오해되는 일들은 더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고 왜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하고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서 있어야 하나,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원인도 모르고 풀리지도 않고, 풀고 싶고 해명하고 싶은데 더 꼬이고 소문은 더 커져가고 누굴 만나는 게 이제는 두렵고 오래전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선명하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지?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고 해결도 없어요. 자, 그러면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고 해결도 안 되는데 일이 계속 진행이 돼? 그건 여러분 뭐예요? 신비란 말이에요. 참 신비한 일이잖아요. 예.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는 거 사람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사람의 일이 아니면 뭐예요? 땅의 일이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말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 말에 따라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판단, 그 판단이, 그 말이 나를 높이든 말이고 칭찬하는 말이든 나를 욕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든 말이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작은 일, 무슨 말입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도대체 바울은 어디서 이러한 자유와 여유로움이 나오는 것일까?
이러한 모습이 나오기 쉽지 않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유와 여유로움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라고 말씀을 보다가 그 답이 하나님의 비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조금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권면하기를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 비밀이 바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살아계셔서 항상 운동력이 있어 우리 안에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일을 바울 안에 있는 말씀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이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되어야 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알았기에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만 판단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수군거리든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든 각종 오해와 중상모략이 바울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닌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향하여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냐 하면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벽하게 주님의 뜻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지은 행악과 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나는 자책할 것이 없어,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산 바울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내 신세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라며 자신을 자책하지도 않고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편으로 바울의 삶을 보면 남의 판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도 자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목사님 이거는 말씀대로 산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사람의 판단이나 나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도 자신에게 자책할 것이 어떤 것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겠지 라고 얘기했을 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자예요. 즉 욥 역시 양심에 갇히게 되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바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과 바울이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욥은
스스로를 옳은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라는 의의 옷을 벗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욥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에게 고난이라는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에 일하시면은 평생토록 나와 더불어 싸우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더불어 평생을 싸우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리까지 그를 끌고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싸우시며 당신이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욥처럼, 바울처럼, 야곱처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잘한 것이 있어도 내 실력이 아니기에 내일은 어떤 불의한 모습이 드러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예화로 말씀을 드리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바람의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 무언가를 때렸기 때문에 그게 바람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꽃은 가만히 있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와서 꽃을 건드렸을 때, 꽃을 때렸을 때 그 아픔에 대한 반응이 자기가 품고 있는 것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오고 내 인생 가운데 눈물 나는 일이 찾아왔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내 진짜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저 사람이 믿음이 없나는 고난이 와봐야지만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내 반응이 내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향기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용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분노로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이 고난이라는 고통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욥은 고난이 오기 전까지 스스로 괜찮은 존재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썩 괜찮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책할 거 하나 없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욥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는 존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자로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유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고,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이 바울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이 가졌던 이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씨름을 하시고 우리와 전쟁을 하시며 욥이라고 하는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바울이라는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순히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를 굴복시킨 결과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는 길로 결단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보게 하심으로써 내 힘으로 절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인간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지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람의 판단도 사람의 칭찬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때까지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인생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창세전부터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의 본성은 나의 유익을 추구해요. 우리의 본성은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만을 위해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뜻하신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섭하며 일하십니다.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자책할 것이 없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됨됨이가 훌륭하거나 여러분의 사람됨이 좋거나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끊임없이 싸우시며 은혜와 사랑에 굴복시킨 결과가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여 그로 인하여 믿는 자가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게바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신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믿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긴다면 사람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기고 사람을 추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권면하는 것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높이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가운데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인 이 십자가가 너희들 가운데 생명됨을 잊지 말라고 하는 부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외모, 나의 말솜씨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십자가의 말씀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관계에 있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또 제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만 믿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또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직 판단하실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